아멘. 네, 오늘 시편 강의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5월, 6월 우리 시편 제 2권을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함께 묵상할 그 말씀들 중에서 제가 오늘 시편 59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보면 맛집 뭐 이런 거 많이 찾으시죠, 그죠? 어디 여기서 조그만 다른 동네만 가도 점심 한 끼 먹고 오려면 그냥 가서 요즘에 먹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식당 보통 가셨을 텐데 요즘엔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꼭 맛집 찾아서 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또 맛집 물어보고 또 TV에서 또 봤다는 그 집도 찾아가시고 그런 것들 많이 봅니다. 예전에는 그 인터넷,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그 전유물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예, 그래서 참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곳을 가다 보면 꼭 방문해야 될 곳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핫 플레이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말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뜨끈뜨끈한 곳, 좀 열정이 있고 굉장히 좀 좋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로 콩글리쉬로 이렇게 쓴 그런 단어입니다. 핫 플레이스 이렇게 씁니다. 어떤 곳들은 맛있는 집들이 많아서 핫 플레이스로 꼽히는 데가 있고요. 어떤 곳은 쇼핑하기가 좋아서 핫 플레이스로 이렇게 꼽히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 둘이 저 빼고 좋은 곳 가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어디 가냐 그랬더니 상수역 근처 그리고 연남동 뭐 이런 쪽이 좀 좋은 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이 있죠. 그리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친구가 결혼이 여의도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만 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좋은 곳이 참 많은데 세상에 핫플레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신앙에서의 핫플레이스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곳, 그 지점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말이죠. 저는 오늘 그 질문을 갖고서 오늘 말씀 같이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59편은 개인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개인 탄원시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탄원시가 갖고 있는 그 구조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부분에는 개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개인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제 토로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렇지만 곧 하나님께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헤아리시고 선하심으로 응답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로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탄식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서원을 드리는 이런 순서로 거의 이 개인 탄원시들 이렇게 개인 탄원시들이 이런 구조로 짜여집니다. 사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종류의 시가 바로 이 개인 탄원시입니다. 뭐 여러 개 시들이 있는데 시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종류로 나오는 시가 개인 탄원시인데 이런 네 가지의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59편도 마찬가지의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 시편 59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리고 탄식을 하고 기도하고 서원 이렇게 이것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같은 형식이 같은 구조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와요. 여러분 노래를 보다 보면 1절, 2절 이렇게 있죠. 마치 이 시편은 1절이 있고 2절이 있고 요런 그 구조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흔히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이 시의 두 번째 절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나누면 굳이 저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기도가 1절에서 5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서 똑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악인들에 대한 고발이 6절에서 7절에 나오고 똑같이 14절에서 15절이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와 서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8절에서 10절에 나오고 그리고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거의 상응하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편의 내용과 의미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요 스토리가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앞에 보시면 그 뭐라고 써 있죠? 오늘 59편 맨 위에 보면은 괄호 치고서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뭐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네, 다윗의 시는 맞아요. 그죠? 다윗의 시는 맞아요. 네. 자, 그 위에 이제 써 있는데요. 이 시편은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편을 보시다가 그 위에 다윗이 누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써 있으면은 그 구절을 찾아서 사무엘상에서 찾아서 읽으시면 여러분들 더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9장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들을 좀 잠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좀 돌아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윗을 사랑했죠. 처음에는 그에 걸맞는 지위를 사울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역할들을 계속해서 맡겨서 다윗을 곁에 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계속해서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차 다윗을 사랑하는 모습이 점점 진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겼죠. 그리고 하지 말아도 될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는 수천 명만을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사울의 심리 상태가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보다는 좋지 않은 생각을 거듭했던 거죠. 생각할수록 이 말에 단서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한 번 하고 끝냈으면은 그나마 낫을 텐데 좋지 않은 생각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두 번 했고 세 번 했고 네 번 했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일들을 했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이 나는데 밤에 잠잘 때도 생각이 나다가 결국 그것이 본인의 정신 세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렸던 거죠. 그리고 굳이 생각하지도 않을 일들까지도 앞서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수천 명을 죽이고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울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거듭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 어디에까지 상상이 갑니까? 다윗이 왕권을 뺏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아도 될 일들까지도 사울이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런 생각들이 이어져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게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와 의심이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죠. 자, 그런데 자신이 다윗에게 갖는 미움이 크면 클수록 그것과 반비례해서 다윗의 인기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도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삼았던 그 미갈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결혼한 뒤에 다윗을 계속해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사울은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고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작전들을 바꾸게 되죠.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 제거를 위해서 첫 번째 작전을 그가 시행을 합니다. 다윗과 자신의 딸 미갈이 살고 있는 집에 사람을 보내서 밤새 매복해 있다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 그를 체포해 와서 아마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윗과 미갈이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겠죠. 그런데 이내 아내 미갈이 기지를 발휘해서 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마련합니다. 속히 다윗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윗이 여전히 침대에 누워있는 척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를 찾아온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지금 아프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들을 그렇게 마련을 해준 거죠.
결국 다윗은 이때에도 사울의 계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시편 59편의 이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사무엘상 19장의 그 이야기 속에 다 담기지 못한 다윗의 심리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9장 11절 이하에서는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떠한 심적인 마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은 시편 5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실 때 사무엘상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시거든. 다윗은 이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라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 시편을 찾아보시다 보면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어 나가시다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그런 질문이 드시면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찾아보셔서 그것과 관계된 내용을 보시면 이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리적 상태가 담겨 있는 시편 59편의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들이 그에게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59편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에게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악을 지어내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 주시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지 않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악을 지어내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리고 피 흘리기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딱 들어도 좋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날 밤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윗이 가졌을 공포감과 영적인 낙담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59편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매복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듭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큰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깨어나 살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신을 잡으러 온 사울의 군사들로 인해서 그 밤이 지나면 자신은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면 자신은 살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가 지금 처해 있는 거죠.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고 해도 맞서 싸운다 한들 이게 승산이 있지 않음을 다윗은 또한 알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자들이, 힘센 자들이 자신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을 다윗은 딱 보고서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잘못을 빌어볼까, 그냥 무조건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볼까라고 혹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윗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죠.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을 빌어서 지금 이 상황이 해결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미움받는 것은 행동 때문에, 어떠한 행동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 다윗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미움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가 잘못을 빌었다 한들 그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백설공주의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의 이야기와도 지금 동일한 상황이 지금 다윗에게 처해진 거예요. 백설공주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나쁜 여왕은 몹시 괴로우니까 그를 죽여야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울은 불편하고 그리고 분노가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 그 존재를 없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오직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다윗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뜻대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상황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답이 있죠.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밤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분명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드는 이들이 만연한 그 성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자신의 요새이시며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59편 9절에서 10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주님은 내가 피할 요새이시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려고 오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망하는 꼴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은 비단 다윗의 인생에서만 나타났던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런 사방이 꽉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훌륭했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의 최고라고 꼽힐 수 있는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신실했고요, 굉장히 정치를 잘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왕들이 저질렀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한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전국에 퍼져 있던 산당들과 우상들을 향한 제사 등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 전에 왕들은 그나마 좀 잘했던 왕들조차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론이 이렇게 나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딱 좋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하면 딱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라고 하고 딱 끝나면 좋은데, 역대하 32장 1절의 말씀은 그렇게 신실하고 의로웠던 히스기야 왕에게 고난이 찾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 모든 일이 그가 뭔가 잘못하고 난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난 뒤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개를 사실 갸우뚱하게 하는 거죠. 뭔가 잘못한 뒤에 침공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지만, 성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난 뒤에 그 뒤에 아시리아가, 세계 최강대국인 아시리아가 히스기야를 치기 위해서 침공을 했다라는 그 사실. 아마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겠죠. 그리고 주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거면 저는 주님 말고 다른 신을 찾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덤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배우고 만나봐야 할 신앙의 핫플레이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의 연설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예. 자, 겉으로 보면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빈말같이 빈말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가진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죠. 언제 어느 때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국가적인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59편을 통해 만나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내일마저 기약할 수 없는 바로 그 밤에 그는 그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내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자 그렇게 애를 쓰죠. 이런저런 염려로 우리 같았으면 시선이 분산된 말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질 삶에 대해서 그가 기대합니다. 함께 시편 59편 16절과 1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에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요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오늘 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날 밤, 절망과도 같은 그날 밤, 죽음과 맞닿아하고 있던 그 밤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던 신앙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그 자리를 생각을 하다 보면, 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만나는 그런 신앙의 핫플레이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밤이 자신에게 닥친 그 고난을 절망의 구렁텅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쉽고 뻔한 이야기 같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다윗이나 히스기야 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는 일에만 초점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말고 고난을 피해갈 일에 신경이 더욱 곤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다가 안 되면 절망으로 자신을 내몰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그렇게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도전은 고난을 피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도전하십니다.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그 결정,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우린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장 끔찍한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자리가 구원의 한 플레이스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뜨거운 자리, 뜨거운 기억의 그 장소, 절망이 그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방이 꽉 막히고 무엇 하나 확실할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생각하기조차 싫은 그런 상황, 내 기억 속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저는 오늘 다윗과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서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비록 상황은 악하고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대적들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핫 플레이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